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웃으면서 하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고음이 되면 막 인상이 써지잖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배가 돼요. 은혜가 참 신기해요. 웃으면서 찬양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2배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8번째 말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초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요. 와, 이 초대 안디옥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똑같아요. 못자리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았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 번째 설교했을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이제 7장, 6장에서 스데반 선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파송을 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의 살 집을 장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사가 오지 않았는데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야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던데 네가 가서 한번 그 교회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더 은혜가 충만해요.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막 급성장을 해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바나바가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와 가지고 둘이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성령의 불길이 사그라들어 버렸고 이제 선교도 못하고 화석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함으로 사도 바울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까지 정지하고 베드로도 정지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세워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선교를 보니까요, 제일 좀 하찮은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로 가라고 얼른 가야 되겠어요, 이거. 할렐루야. 근데 저보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더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라고 그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1절 2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5명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인재 풀이 아주 넓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유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려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명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벌써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을 키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인재들을 양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제일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자.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은 사람들이 많게 되고, 또 새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의 그런 어떤 당시에는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때 막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했던 것을 보고 흉내를 내려다가
팔아놓고 밭을 팔아놓고 아까우니 얼마를 숨겼다가 그런 봉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착하기만 해도 되는데 또 성령과 믿음까지도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박 목사를 볼 때 박 목사는 착한 사람은 맞은 것 같고, 착할 도울 찬자에 착할 선자를 쓰거든요. 남을 도와줘 가지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착한 사람인데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죠?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이 4절부터 시작이 돼요. 13장 4절부터 배를 타고 여러분 가이사랴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쭉 관통해서 바보로 가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만나죠. 박수무당 눈이 멀어버린 그런.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이제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거기가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밤빌리아에 도착하고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요. 그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갔는데 버가까지 갔는데 제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버가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와, 거기 산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 산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까지 버스로 시속 한 100km로 달린 것 같은데 8시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산이 얼마나 높은지 와, 이 산길을 바울이 걸어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걸어가거든요. 버스로 100km 달려가지고 8시간 타고 왔으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집이 해남인데 옛날에 그 고속도로 별로 사정이 안 좋았어도요 그냥 명절 때만 아니면 한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7시간이면 갔어요. 해남까지. 그런데 해남보다 더 멀어. 그리고 완전히 그게 산맥이에요. 산맥. 와, 그 산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걸어서, 나는 버스로 이렇게 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험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첩첩산중인 데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다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버가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1차 선교행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여정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선택했고 그 두 사람은 선교를 다 마쳐요. 그 여정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니게르는
흑인을 얘기합니다. 니그로.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흑인을 니그로라고 부른다는 거 다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니그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하니까 생각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밤새도록 얻어맞고 막 그러다 보니 지쳐가지고 쓰러졌거든요. 로마 병사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께는 무리여가지고 이렇게 보니 마침 구레네, 이 구레네가 에티오피아예요. 여기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덩치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딱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갔는데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어찌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알아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던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의 이름도 나와요. 정말 놀랍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는데요. 루포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고요.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역시도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위해서 눈물로서 매일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음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랬는데, 이 누기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 누기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치그렁어가 붙어가지고, 이 원래 누기오가 여러분 그 헬라식 발음인데요, 히브리식 발음으로 바꾸면은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이 누기오는 아마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누기오는 누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 출신의 의사였거든요. 이방인 출신의 의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누가 역시도 이제 바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이제 따로 가게 되는데 아마 누가로 1차 선교여행 때부터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도 선교여행의 모든 과정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현장에서 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도 1차 선교여행의 선교팀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그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나오잖아요.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원문에 보면은 바시리코스예요. 바시리코스, 헬라어로 바시리코스인데 이 바시리코스가 왕의 신하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왕의 가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던 아마 마나엔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자기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적 한 번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원래 이제 이 헤롯은 그 안티파스 수리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왕족들은 다 셀루코스 왕조가 그쪽에 있었고, 하여튼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온 사람이 사울이라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도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이야기가 28절까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을 하고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14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렇게 이 5분이나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는 12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2제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 선교사로 언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요. 한 명도 초대 안디옥 교회도 파송을 받지 않았어요. 또 7 집사들마저도 이곳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이나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 있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바울을 정죄하는 예루살렘 총회 열릴 때만 15장에서 조금 언급되고요.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지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가는 그런 성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 이제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뒤를 이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가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막 이루어져 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초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 가지의 일을 했는데요. 첫째가 교사와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는 이 교사와 선지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말라 비뚤어진 뼈다귀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부르며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뼈들아 너희들은 각자 뼈들에게 찾아가서 다 들러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자기 그 사람의 뼈들이 막 휙휙휙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여지라고 명령 내리니까 정말로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기에게 명령하여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말라 비뚤어졌던 그 뼈다귀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가지고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메마른 심령들에게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이 메마른 심령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막 깨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정이 생기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사업장도 살아나고 관계도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 냅다 막 질러댄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에요. 질병도 치료받는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선지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온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묻이 드러나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완전한 이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잡힌 채로 탄생이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질서가 잡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혼돈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막 갈등 생기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고 굉장히 혼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공허하고 항상 무질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질서가 잡혀요. 선명하게 질서가 잡히다 보니 뭐 염려, 근심, 걱정 할 필요도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꾸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하고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의 질서가 딱딱 잡혀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찾아서 하게 된다. 안 그러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맨날 게임에 빠져 사는 청소년들도 있고, 부모 말 지독하게 안 듣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질서가 잡혀요. 인생의 꿈이 선명해져요. 질서가 잡히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꿈꾸는 비전어리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애들이요, 그냥 뭐가 뭔지 부모가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오늘 또 어두운 가운데서 삐삐삐삐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모이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서비스잖아요. 이게 예배.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엎드리는 뜻. 여러분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여 엎드려 절한다,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잖아요. 보니까 이게 옛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그분들 앞에 엎드리거든요. 이것을 경배한다고 그래요. 엎드린다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워십이에요.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부르고요, 최상의 존귀와 가치를 올려드린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제가 그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말씀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정말로 뜨겁게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적인 지도 5명이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해야 돼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안 될 때는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뭔가 막혀 있는 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막혀서 그래요. 금식해 보세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뚫어지는 역사들이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맨날 괴롭히고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이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금식하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몸에 노폐물이 다 빠져요. 다이어트 그냥 약 안 먹어도 돼. 몸에 우리 안 좋은 불순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금식하게 되면 전부 다 태워져 버려요. 전부 내 에너지로 바뀌어 버려요. 쌓여 있는 것들은 독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태워져 가지고 나의 힘을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금식이 사라졌어요. 나도 금식을 잘 안 해. 요즘 목사가 지금 금식도 잘 안 하고 참 금식도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부터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산모가 좀 안 좋아할 거야. 오늘 아침에도 나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던데. 얼굴 빠진 것 같을 때 금식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중독증 있잖아요. 중독 잘 안 되거든요. 안 끊어져요. 이게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막 이런 것들 정말 잘 안 끊어져요. 이런 것들은 금식도 몇 번씩 해야 돼요. 음란한 사람들 이런 것들 끊어내려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해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집안의 내력들 이런 거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뭔가 좀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은 작정하고 좀 힘들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은 하지 마시고 일주일 금식도 힘들면 3일 금식 정도 깨부리지 말고 금식할 때 뭐 아침 금식한다고 맨날 그냥 자기 게을러서 밥에 먹기 싫으니까 금식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요. 그냥 3일 금식이라도 온전히 3일 딱 시간만 보고 있다고 오 12시 땡 죽 먹자 막 이러지 말고 제대로 금식을 한번 쫙 해보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초대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여기 앉아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더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로 세우라는 뜻은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헌신해요. 마귀에게 헌신하거나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지도자들과 이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짜투리 헌신이 아니에요. 기도도 물질도 사람들은 깨를 부려가지고 짜투리 드리고 큰 것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 드라마 보고 막 그런 시간 하나님께 지금 먼저 시간을 드리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11조라든지 모든 헌금을 너무 잘하셔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사례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입금하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온라인 성도들이 매주마다 11조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건축원금도 보내고요. 할렐루야. 야, 이래서 정말 얼굴도 제가 모르지만은 매주마다 그렇게 11조 보내고 감사헌금 보내고 주일 예물 보내고 막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요즘 열심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예물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부터 떼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부어질 겁니다. 주일 예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방언 받는 분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문제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어. 질병도 치료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센나마나리 오르비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도꼬라리 알라카 포르리 셀라마나리 때파리 알라마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비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비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비 칸나리 그르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알라바.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라셀라마나리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짜리 교회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받게 만들어 주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성경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교회,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그라리 알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라리 알라바. 오 성령님 임하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들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순복음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